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는 저를 임신했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를 따라 철야기도, 구역예배 등을 다녔던 기억이 많습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가족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렵고 무서울 때는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을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은 제게는 답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스페인어를 못하셔서 저는 내내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야 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에 가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내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계획은 오자마자 어그러졌습니다. 할머니의 입김으로 속칭 명문이라는 서울대에 가게 됐고 서울대에 가기 위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스페인어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쯤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제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 벌어 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삶은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주중에 학업에 알바에 바쁘다 보니 주말엔 너무 피곤해서 교회 생활을 할 염두가 안 났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내 삶은 왜 이런가? 왜 하필 우리 가족은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나는 왜 한국에 와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나 원망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어느 날은 수중에 돈이 딱 200원밖에 없었습니다. 라면 사리 2개를 사고 나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 낯선 한국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하지요? 이 우주에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무서워요. 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별빛들이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많은 별들과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평안한 가운데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필요했던 돈이 채워지는 기적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시 대학 청년부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이때 받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가난하고 꿈을 이룬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어려운 상황을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식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저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어려움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대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리더, 고아원 사역, 해외 선교팀 등을 섬기고 주중에는 학교 동기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왜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별 생각 없이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제게 너같이 두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처럼 언어도 모르고 오지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비로소 삶의 방향성을 찾고 기독교 출판사인 도란노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6년간 일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든 교재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스페인어권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도 봤습니다. 청년들이 제게 스페인어를 배우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살벌하기로 유명한 남미 교도소의 죄수들이 제가 만든 묵상집을 읽고 회개했다며 엽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셨고 스페인어를 전공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희망과는 다른 인생이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랍고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저의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이후 결혼을 했고 오랜 고생 끝에 삶은 안정됐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혼자 생활하며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했고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갈망했지만 막상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이 죄는 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며 남편이 내게 그 부분이 죄라고 말해줬습니다.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괜시리 남편이 저를 정죄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니 기도가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게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싶었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나는 버려질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시에 저는 지난날의 억울함과 속상함,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펑펑 울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가장 민감한 죄를 다 드러내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저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를 벌하시거나 내치시려는 게 아니라 결국 죄를 씻겨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터진 우물을 파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길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내 안의 완악함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대학 시절에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막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도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진짜 평안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이프 회원 언약 읽겠습니다. 1.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연합되는 언약을 기쁨으로 맺기로 한다. 2.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과 진리로 공예배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한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쓸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교회의 성경학습 훈련을 통해 제자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 및 구제 사역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 6.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정기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드리기를 기쁘게 다짐한다. 7.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다짐한다. 네.